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기 앉아서 저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보고서 지나가기 쉬운 저기 얘기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멸망이라는 게 단순한 소멸돼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 천지 차이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편에 살인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무랬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먼저 너부터 구원해라. 그 사람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저기 못 박히나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다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마디를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돌아가시는데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양이 사람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 구원해 달라 소리도 못했습니다. 살인 강도니까. 그래서 사용해 달라, 기억해 달라. 이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천지 차이예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한 사람 낙원에. 이 두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는데 한 사람 하나로 갔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한쪽은 못 갔잖아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굉장한 차이죠.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 이게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은혜 입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가 달라요. 겉으로는 같은데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또 주님이 정하신 그러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지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이거는 그냥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항상 놀라는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데 그냥 별 느낌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굉장한 걸 보면서도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 자신한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아름다운 모습,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가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마음 한 뜻.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 성령과 사탄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도 그게 있어요. 개인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성령이 주장할 때는 갈등이 없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게 이제 지난번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하고 사탄이 충만한 한 가정의 모습, 한 가정이라고 표현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의 모습 비참하죠. 이중에서 이렇게 놀라운 세계인데 여기는 비참한 세계. 부부가 한날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 죽어야 되는 이런 비참함. 근데 또 하나 배운 것은 교회가 건강하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에 득이 된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육체에 가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는 이거는 성령님의 의한 역사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성령 모셨는데 왜 지금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 이런 제목으로 그 5장 12절 이하로 42절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이걸 이게 한 20년도 넘었겠죠. 한 30년 전에 아마 그 전후에서 이게 그 연재했는 저 열리문 그 잡지에 연재했던 걸 이렇게 모아서 만든 건데 이게 제가 썼는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더 좋았구나 지금보다. 지금 제가 보면 이거 못 느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깨달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놓아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유인물을 준비해서 나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각자 가지고 계세요? 유인물을. 근데 지난번에 그것도 제가 증거한 것보다 더 놀라워요. 이 내용을 보면. 또 다음 주에 증거를 말씀 또 굉장히 놀라워요. 그 영적인 면에서 이제 주의 도를 깨닫고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 주님의 사도들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셨거니와 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도 주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 양면 우리가 이제 이 12절부터 42절 사이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 한번 먼저 본문의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이 성도교회에 대한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하는 바, 이 성도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 같이 됐으면, 그래서 전국 교회에 빛이 되어 줬으면, 이런 소망이 제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그 소망, 기대, 이런 데 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더 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지 모르죠. 제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언제 갑자기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아침이라면 오늘 또 살려주셨구나. 오늘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 언제 내 생애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그저께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아져서 일반 병실에 와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마음 놓을 상태는 아닌데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신장에 결석이 있어요. 이제 결석을 빼내야 되는데 빼는 방법이 그 초음파를 통해서 그 돌을 깨뜨려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 안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음 월요일 날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 되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받아야 돼요. 수술 과정이 이제 노인이고 지병이 오래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오시면서 여기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게 마음에 오는데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는데, 근데 사도들은 누구냐? 사도들 누구에게 주님이 그들로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과 칭송하나? 사도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는 저 배경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유대 종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아브라함 자손으로 구성된 유대교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된 이런 전통 있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할 수도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주님 다음으로는 사도들이에요. 사도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요, 사회적으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 사장에도 그러잖아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로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행하는 것부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범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송도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포인트죠. 사도들의 손으로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그러니까 생선에 보는 거 하나마다 다른 거예요. 생선 볼 때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어부 계급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전사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만 또 함부로 생각하고 업심여겨 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소중한 거, 믿음의 축복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범이 날았던 이 사람들을 주님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쓰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교회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참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사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 42절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건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네. 여기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인용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견을 하셨어요.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침례를 줄 때,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떠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되고 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된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 왕 중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당할 적 없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송도 교회의 머리세요. 이걸 믿으시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못 믿으시면 평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시를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사마가 응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장악하고 계세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계시고 인류를 장악하고 계시고 세계 통치자들을 장악하고 계시고 가장 높은 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분의 사랑을 받았고 이런 분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장차 하나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는 날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1번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셨다. 지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행하셨다. 이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다. 그 얘기예요. 또 핍박 중에 이 사도들을 당국자들이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주님이 감옥문에 오시고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끄집어내세요. 세상 가뒀는데 주님이 끄집어내세요. 사도행 10에나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했는데 처형 직전에 주님이 끄집어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세요. 다니엘이 사자 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가 물질 못해요. 이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졌냐? 그렇게 담대하게 주는 의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제자 삼을 때 핍박이 오면 그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세례 줄 때 그때 핍박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킬 때 그 싫어서 우리 핍박할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협을 해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담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회적인 지탄은 받고 있지만 참 착한 분들인데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 칭송을 하는 거예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구원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구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심장 때문에 서부정장님의 소개로 전남대 병원에 그 심장과 전문의 소개받아 거기로 가게 됐는데 서울에도 병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저를 거기로 소개한 거예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친구가 거기 밖에 없어 그랬는지, 그래, 사실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거기 가서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지난주에 이 광주 동북교회에서 침례받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계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저를 그쪽에 보내셨느냐? 그 구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뜻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쓰셔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는 일에도 또 다른 일에도 주님 써주셔야 돼요. 근데 사도 주님 써주시잖아요. 사도의 손으로 이런 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도들을 우러러 보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또 칭송하게 되고. 여기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하는 말씀이 매우 감명적이고 교훈적이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를 비롯하여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학문이 없는 범인, 즉 무명한 사람들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불러 구원하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교훈받는 바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보면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다 범인인데 주변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한 학문 없는 범인인 사도들이 누구이기에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사도들 중에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다. 유명한 학자였다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사회의 유지와 같은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큰 가마력이 있었으며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바꿔 말하면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었다. 생사람들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에요. 당당한 권세 있는, 권능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범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 곧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화 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즐겨 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성령님 충만하심을 입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기도 이제 보면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베드로는 이분이 임금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또한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와 선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즉 곧 주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임금과 재판장으로 천하를 심판하시고 천하를 다시
되실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조명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걸 보면서 못 보는 게 우리의 소경이라 눈이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부터 이렇게 놀란 분인데 놀라운 분으로 못 보잖아요. 그 우리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이분은 뭐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잖아요. 사도들은 이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들 앞에 조금도 움츠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했어요. 명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계속 진행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오는 우리의 담대함이죠. 주님을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 약속을 또한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 끝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연하고 담대한 거예요. 잔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그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노방에 전도를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인지 여왕이 지나가니까 마부가 비키라고 그랬어요. 못 비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 비켜준 거예요. 또 폴리카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80대 때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화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오는데 그 잡아오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황제를 주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80년 동안 나를 신실히 지켜주신 분을 어떻게 제가 배신합니까? 그러니까 장작불을 보이면서 저 장작불이 뜨거울 걸 그래서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지옥불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태도죠. 또 중세 때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믿는 분이셨는데 그 아리안파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주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리안파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아다니스를 불러놓고서 온 세상 자네를 반대하는데 그래도 삼위일체를 고집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온 세상을 반대하면 저도 온 세상을 반대합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양심을 따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도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을 만났는데 나중에 연약해졌을 때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 연약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힘으로 주는 못 따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서 묵상하면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담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번 범인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범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 곧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전하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 인격에 있어서 큰 변화를 입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사도들의 권능과 능력 있는 가르침, 아름다운 인격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일치한 마음으로 모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이를 볼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성도, 장로, 집사, 사역자 및 교회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거 잘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볼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성도, 장로, 집사, 사역자 및 교회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재직회, 장로회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또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며 어떻게 권고하고 계신가. 이제 라디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제일 싫어한 교회입니다. 차지당하 덥지 않지 제일 싫어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자라 부야 부자인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장로들이 주님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주님이 교회 머리세요. 장로들은 그분 밑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자리를 박탈하고 주님을 그 교회 문 밖으로 밀어내어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스스로 오만 방자하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정한 것이 없다 너희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진서 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었겠는가. 그들의 심중에나 안중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 자신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신 주님,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그들 안중에 심중에 보였다면 그들은 옛날 욥과 같이 고백하기를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을 것이다. 안 보이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할 만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가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을 것이다. 잃어볼 때 우리의 심중에나 안중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 풍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눈먼 것이고 그러하신 분으로 마음이 넘치지 못한 것이 가난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맑고 정결하신 분의 감화를 받아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지 못한 것이 벌거벗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된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좋은 질문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된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 이죠. 주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핍박 중에도 함께 하시는 이 두 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사도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 사도들이 큰 권능과 권능 있는 가르침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 자연히 대생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하였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사로잡혀 한 것이다. 시기는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서 시기는 육신에 나온가 이 말이에요. 이 시기 무서운 거예요. 주님도 시기로 잡아 죽인 거예요. 시기가 우리 간에도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 이건 육신에 나온 거죠. 이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면해야 되는 부정해야 되는 건데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그 역사를 거스린다. 그러므로 대상들이 시기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는 것은 바로 그들을 보낸 주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것은 세상 권세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그 분부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씀 믿고서 제자한테 주님이 담대하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도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해 주고 내 부모 모든 가르쳐 지키라 한 것이거든요.
사도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보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께서 복음을 전할 사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모하심을 따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제자된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 주님께서 부모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 복스러운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다. 언제든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복스러운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그 밤에 사자로 사도들이 감금된 감옥에 보내어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사도행전 12장에 투옥된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끌어낸 일도, 사도행전 28장에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것도, 또 사도행전 21장에 바울 사도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천부장의 조처도,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죽이기로 굳게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울의 생질도 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스러운 약속을 따라 된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시는도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잖아요. 라고 한 다윗의 이 간증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에게도 사실이었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이 될 것이다. 주의 사자는 실제 천사일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시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엘리야를 찾은 까마귀와 같이 불신자들이 될 수도 있다. 바울에게 있어 백부장이나 천부장, 생질 등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보내주신 주의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적이 쭉 나열했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시는도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 주님의 보호, 주님의 구출 등은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복되고 특권적인 삶의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또 섭리로 함께 하셨다. 저는 이제 표적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핍박 중에 주님이 개입해서 건져내신 데 함께 하시고 또 섭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장관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장관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하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이게 섭리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살려 주님 죽이지 못하게 한 거죠.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핍박 중에 드러나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섭리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셨다. 유대교회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심하는 후에 그들의 단호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생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사도들을 건지셨는데 그 섭리란 주님을 대적하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공회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사도들을 죽으면서 모면케 한 사실이다. 구약의 요셉이 섭리의 연쇄작용으로 죽음의 위기, 인신매매, 모함, 투옥 등의 계단을 거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실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또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딸에 의해 구출되어 바로의 궁중에서 양육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인격과 믿음의 단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신약의 바울이 천부장, 백부장 그 생제를 통해 죽음을 모면하게 된 것도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주님께서 막으시고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므로 왕들과 총독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의 섭리인 것이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아굴라 프리스킬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되어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 평생의 동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아구스도 황제가 전 제국에 명하여 호적하라고 함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그들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어 거기서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주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안 했다면 나사렛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예언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섭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왕으로부터 바울의 생질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형제들 왕의 성명서, 백부장, 천부장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 차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한 것이다. 이번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 지금까지는 사도가 함께하는 주님인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어려움 중에 함께했는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했다. 사도들은 평소에 핍박 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다. 평소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제자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 순종했다는 걸 인용한 거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한 일은 없었다.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엉금한 예수님을 왜 증거하느냐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들은 것이다. 마치 신하가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또는 군대에서 사병이 상관의 명령을 두렵게 듣는 것처럼 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일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래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것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한 것과 연관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한 것도 이 주님의 시행명령을 어떻게 수행하여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 때, 주님의 부모에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킬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의 매일의 본분으로 알고 매일 실천할 때 주께서 초대교회 시대에 역사하신 것 같이 역사하시던 것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난 하나님 것과 그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 선포하라. 때로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핍박 중에도 함께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는 평소에 주님과 함께 했을 뿐 아니라 핍박 중에도 주님과 함께 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대상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매우 초연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위협과 강금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도 그들의 기도를 즉각 들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또한 여기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라고 했을 때 조금의 주저함의 기색도 없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사도들은 바울사도같이 복음을 전하여 하는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다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너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환난과 시련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다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에 격려에 이르기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주님 위에 핍박받는 것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생각했다. 진실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에 핍박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팔복 중에 하나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에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다. 너희가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이 재산을 압수를 당하는데 그 기쁘게 당했다. 안 뺏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져가라. 기쁘게 당했다 이거죠. 주님 위에 받는 핍박의 특권으로 여긴 사도들의 차원 높은 믿음이 야말로 진실한 기독교적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고역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지구하심을 바로할 때 그 주님 위에 받는 우리 어떠한 수모, 어떠한 핍박도 바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끝으로 주님의 명예를 위해 평소에 핍박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사도들과 함께한
함께 큰 권능으로 핍박 중에 섭리로 그렇게 드러나게 함께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에 선명하게 비춰져서 우리와 주님과의 우정이 사도들과 주님과의 우정처럼 깊어지기를 기도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아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각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사도들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케 하시고 또 환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교회를 기억하셔서 성도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하시고 또 교과적으로 전국교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